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2장 2절,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일날 나눴던 말씀 가운데 다 하지 못하고 건너뛰었던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사는 사도 바울의 삶처럼. 아멘. 저희가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2장 2절까지 읽었을 때 정말 너무 많은 이야기가 굉장히 짧게 축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진술하였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곳보다, 특히 사도행전보다 이 1장 15절에서부터 2장 2절까지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의 경로와 시간들을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숨겨진 시간과 장소들이 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2장 2절 사이에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침묵의 17년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게 잡으면 최소 3년은 정말 교회사에도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는 시간이지만 사도 바울이 있게 만든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라고 하면서 그 후에서 그 자는 그 전에 있었던 다메섹 사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 다음부터 계산을 할지 아니면 다시 아라비아로 직접 가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던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3년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3년이라는 기간을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절과 지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서는 다메섹이 나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는 아라비아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다시 다메섹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8절은 예루살렘의 첫 번째 방문하는 시간이었고 15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때 게바와 베드로와 같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의 동생이죠. 주의 형제라고 하는 야고보, 영어로는 The Justice라고 하면서 의인, 의로운 자라고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회의를 주관했던 의장입니다. 그래서 주의 동생 야고보와 게바만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전도 여행은 아마 이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 나와 있는 지역이 빠져 있을 것으로 보게 되고 1년간 안디옥 교회 전도 생활을 한 이후에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에 걸쳐 나오는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 있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다니면서 전도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독자적으로 전도 여행을 했던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학자들이 다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메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1장 21절의 이 말씀과 사도행전에 있는 1차 전도 여행을 조화를 시켜서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언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마
전체적인 학자를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숫자가 많을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보다 더 이른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차 전도 여행은 확실하게 1년간 안디옥에서 이 말씀으로 교육했던 그 시간, 안디옥 교회를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만들었던 그 시간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14년 후에 다시 두 번째 방문의 길 예루살렘에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이 시점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 15장의 사도회의 참석차 왔던 시간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최소 17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3차 전도 여행까지가 사도행전은 기록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 보면은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렀던 건 고린도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는 1년 반. 그리고 빌립보 2차 전도 여행에서 유럽의 첫 관문이었다고 하는 이 빌립보에는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가장 오랜 기간을 보낸 것은 에베소였죠. 에베소는 3년 또 어떤 데서는 2년 반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달력 세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시작되는 시점하고 끝나는 시점이 지금의 달력처럼 그렇게 캘린더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캘린더 달력으로 해서 지금처럼 어떤 연말이나 연초에 들어갈 때는 이런 것들을 1년으로 이야기하는 관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년이 1년 반 내지 2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곳에는 2년 반이라는 시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2년 반 내지 3년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는 가이사랴에서 2년 정도 감옥에 있게 되고 그리고 최종 로마로 압송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최소 20년의 시간이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계시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을 사도 바울이 처음 만난 이 사건은 이처럼 갈라디아에서 있는 것처럼 내 속에서 계시된 사건이라기보다도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에서는 명확하게 빛과 음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 구절은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화에서처럼 어떤 주님의 얼굴이 보이고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으로 그리고 주님이 계시고 그 주변에 빛으로 이렇게 빛나는 그런 형태라기보다도 빛이 환한 빛이 비치면서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명확하게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났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꿈으로 만나신 분도 계시고, 이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빛, 어떤 분들은 소리로, 그리고 어떤 분들은 둘 다를 섞어서 이처럼 빛과 소리로 함께 만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떤 신체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님의 손이 나를 만진다든지 그런 모습으로 만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물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로, 정말 나팔 소리처럼 큰 소리로 들은 적도 있고, 꿈에서 어떤 환한 빛으로 본 적도 있고, 그러나 그런 꿈과 환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것이 누구라고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다, 이것처럼 5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밝히지 않더라도 누군지 느낌으로, 영으로 저분은 예수님이다, 저분은 누구다라는 것을 확 아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빛으로 만났을 때, 소리로 만났을 때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었죠.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빛과 소리로 주님을 만났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 이 계시 사건들이 이처럼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의 말씀과 다메섹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불교와 기독교가 서로 통한다라는 차원에서 통하는 것이 있다라고 종교 철학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것을 깊은 내 자아 속에서 들리는 음성, 이런 것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이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성령의 음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을 때 저는 궁금해서 어렸을 때 물어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의 그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하고 같아요, 틀려요? 라고 물어봤었고, 또 어떻게 그 음성이 들렸고 어떻게 내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아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은 어떤 사람의 목소리하고는 같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성장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주님의 음성이 사람의 목소리랑 똑같이 그렇게 음성으로 들리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순히 이 내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주님의 음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답은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계시의 또 다른 방법이지, 하나님의 또는 예수님의 이 소리가 사람의 목소리하고는 다르게 마치 마음의 생각처럼 그렇게 떠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내 속에서 계시하시는 영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야말로 현현, 나타남으로 보일 현자를 통해서 보이는 어떤 환상이라든지 목도의 형태로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장 1절은 차이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보이셨다라는 말로만 설명되어 있지만 이것은 앞뒤 문장을 함께 읽어보면 분명하게 나타남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환상인지 아니면 현실감이 있는 육체의 모습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 말고도 복음서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실제로 처음에는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인지 모르다가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나니까 그때서 주님을 알아보고 심지어는 식사까지 같이 하고 그러다가 하룻밤을 같이 머물자고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제서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런 나타남이 거의 인간과 동일하면서도 또 그렇지 않은 그런 독특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고린도전서 9장 1절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표준세번역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서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인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이대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10살 정도 터울이 있을 뿐이지 어쨌든 간에 직접 육체적으로 만나지는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주님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계시의 영역, 드러남의 영역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은 학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로 그쯤으로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구문 중에 하나가 바로 2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만찬 그 시간에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12제자와 같이 성만찬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23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는 구절을 보면 마치 사도 바울이 성만찬을 자신의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그것을 가르치고 기념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전해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직접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구절은 마치 시공을 초월해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성만찬의 공간에 사도 바울도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들, 가르침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훈들이 결국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라는 교회의 전통을 세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제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할 때 여러분들이 이것은 새교회 이강민 담임 목사의 말이지가 아니라 이강민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시공을 초월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넓게 보면 계시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시, 주님으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는 그 사건은 여러 가지 현상과 루트들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2장 2절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1장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것이 계시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다음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성령님의 해석을 따라서 철저하게 주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기 위하여 17절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이 아라비아로 간 그 기간을 3년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입장을 지지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그 후에 다메섹에서 3년 동안 있었다라고 18절을 해석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아라비아로 3년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 사도 바울이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보냈다는 겁니다. 특별히 3년이라는 말을 한 이유를 사실은 다른 곳에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사도행전 9장을 꼼꼼하게 읽으셨던 분은 이것을 보게 될 겁니다. 다메섹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눈이 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 날 동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날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many days가 아니라 이렇게 3년이나 된 오랜 시간을 말하는 관용구다라고 이야기해서 사도행전과 이 18절, 갈라디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일치시키면서 다메섹에서 있었던 시간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 같아서는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들이 정말 퍼즐을 맞추듯이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우리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씩을 꼼꼼히 보면서 그 순서를 매길 필요가 있습니다. 3년이라고 언급하는 것과 여러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 차이는 아무리 그것을 여러 날을 길게 잡는다고 해도 3년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이라고 보지 않고 여러 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3년이라고 표현 안 되는 3년이 가지는 의미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전통에서도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한 번만 보내시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3번의 유월절을 보내셨기 때문에 3년의 공생애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이 굳이 여러 해가 아니라 3년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지금도 유대인의 관습 가운데는 토라를 3년 주기로 읽어 나갑니다. 토라를 3년 주기로 읽는 주기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지혜서라든지 선지서들을 중간중간 끼워서 같이 읽는 관습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 아라비아에 있었던 3년이란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평소 이 바리새인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에 토라, 그 당시에 성경인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읽으면서 구약 전체를 흩으면서 예수님의 시각에서 그 말씀들을 읽어 나갔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는 기적 이야기가 나오지만 바울 서신에서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다 말씀으로 증거를 하지, 예수님이 누구를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기적 이야기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가 단 한 건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난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녀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믿음으로써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중요한 아브라함의 할례 사건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여러 관습을 이야기할 때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로 선민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할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창세기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처럼 철저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다, 계시되었다, 빛과 소리를 들었다, 아니면 내가 주께서 잡히시던 전에 주를 만났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서 가장 씨앗이 되고 있는 중심 사상은 아마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서 나타내시길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그 성경 말씀 해석을 들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것은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본문을 두고 봤을 때 가장 말씀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도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전에 사도 바울의 혼자만의 전도 여행으로 추정되는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라는 지명이 언급되어 있는 이 본문은 사실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의 전도 코스를 보면 이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지방은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 여행 때 예를 들어서 더베라든지 이고니온이라든지 이 루스드라 이쪽 지역에 루가오니아 지역을 지나갔을 때 했었던 것이 이 갈라디아 지방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남갈라디아설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로마의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반면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위에 회색으로 표시된 것이 북갈라디아 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옛날부터 갈라디아 제국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수도죠, 앙카라. 여기가 앵키러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것이 그 당시에 수도였습니다. 이 북갈라디아는 주전 3세기 때 갈라디아 제국이 성립이 됩니다. 정확하게 기원전 278년에서 277년에 갈라디아인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기원전 230년경에 영토를 확정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 제국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25년에 갈라디아 왕국의 왕이 자기 나라를 헌납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게 뻔하기 때문에 헌납하고 그것으로 대신 자기는 이 자치구의 왕으로 남게 됩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 지역에다가 남쪽 지역을 더 붙여서 예를 들어서 루가오니아, 부르기아 지방, 아사우리아 지방 이런 데를 더 붙여서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남쪽 지역에 있는 것도 함께 갈라디아로 묶어가지고 행정구역으로 갈라디아 주라고 영어로 하면 갈라디아 프라빈스 행정구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인들에게 야만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할 때 그렇게 폄하한 말을 쓰겠냐라는 것이 학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남갈라디아서는 아닐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서도 보면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방을 따로 언급을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 유대라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사실 행정구역상에서는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도 어디에 들어가 있었냐면 크게 수리아, 시리아, 지금으로 치면 안디옥,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까지도 팔레스타인을 포함시켰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이 수리아와 예루살렘을 분리해서 유대 지방과 수리아 지역을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말하는 습관이 아니라 원래 예전부터 있었던 그 전통적인 지역을 기반으로 이야기했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북갈라디아설이 오히려 더 적합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행전에서는 이 북갈라디아 쪽으로 여행했던 내용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기본적으로 틀로 생각하는 학자들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 북갈라디아는 없었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에서 이 빌립보로 그러니까 유럽으로 넘어가려면 이처럼 남갈라디아를 넘어서 북갈라디아서를 지나서 이 아시아의 소아시아 7교회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 유럽으로 넘어갔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쯤 이쪽을 지나가면서 전도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갈라디아서의 이 저작 시기를 남갈라디아서는 더 빠르고 북갈라디아서는 2차 전도 여행하고 맞물려서 그래서 좀 늦은 시기로 잡게 된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도 서두에 있었지만 그 둘 다가 아니라 독자적인 선교, 전도 여행을 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주로 있는 남갈라디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던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었던 좀 더 멀리 있는 지역까지 갔었을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고 풍토병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육체의 가시를 가졌었던 걸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처음에 어떻게 너희들에게 전도했었던 걸 너희들이 기억하느냐? 나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너희들하고 같이 있게 되고 복음을 전한 거 아니다라는 구절을 쓰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아마 질병에 걸려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풍토병이나 아니면 안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더 이상 전도여행을 진행을 못하고 한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전도하게 된 것이 아마 이 지금의 갈라디아 교회의 형성이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복잡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태생하게 된 데에는 철저하게 어떤 것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혈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오직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성령님 성삼위일체의 해석, 영적인 내 속에서 나타내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도 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먼저 가고 다시 다소로 가서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 동안 가르칠 때 지금 이해했던 이런 많은 경험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만들었던 태동에 숨어있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야기가 좀 장황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죠. 철저하게 사람의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성령님께서 감동함을 주면서 그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시 보면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과 구원을 향한 그 열정들이 이 마음속에 뜨겁게 불처럼 일어나서 그것이 복음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지만 살게 되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과 18절을 이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어렵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느라. 표준세번역으로 번역하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표준세번역에서는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구절을 매우 난해의 구절 중에 하나로 봅니다. 도대체 우리를 막았던 사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것은 다른 데서 자료를 찾아보기 수 없기 때문에 물음표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모른 채로 넘어가기에는 그 전구절과 비교해 봤을 때는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전도 여행에 걸림돌을 놔서 사도 바울이 사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못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합니까? 저는요. 제가 사탄이 저를 막아서 제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사탄이 막는다고 사도 바울이 막혀? 성령님께서 사탄한테 하나님이 사탄에 굴복당할 수 있어? 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면 이 구절은 막히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올라갔나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사사로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세번역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한 번, 두 번 가고자 했지만 못 갔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가지는 못했지만 결국 지금 이렇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 편지가 우리 손에 남아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주님의 계시를, 여러분도 주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형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형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거나 찬송을 부를 때 감동을 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 구체적으로 오거나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다시금 재해석되거나 아니면 꿈을 꾸거나 아니면 기도할 때 빛을 보거나 아니면 소리를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시를 받는 순간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면서 보다 성숙하고 온전한 형태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났던 겁니다. 사탄이 잠시 막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계시를 따라서 언제나 복음을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심지어 그 과정은 넉넉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눈물의 편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편지들에는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은 멈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면 언제나 우리는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종국적으로는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끝까지 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처럼 철저하게 말씀과 씨름하십시오.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중간에 여러 가지 난관이 오더라도 그것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드라마틱한 담에색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것처럼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평생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의 계시를 따라서 끝까지 사는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긴가민가 희미했던 그 순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건 주님의 계시야 라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한번 맛봤다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씨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을 살 때마다 주님의 계시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